3.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증산 상제님의 생애. 수많은 선지자와 성자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우주주제자의 강세가 마침내 현실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1871년 음력 9월 19일 상제문화의 시원국가인 동방 땅 조선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 순자요, 도호는 증산이십니다. 상제님의 도호가 증산이므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상제님의 유소 시절. 도전을 보면 어린 시절 상제님의 신법과 도통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많은 일화가 나옵니다. 상제님이 6살 되시는 병자년의 일입니다. 이 해에 성부께서 가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 학봉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태인 장군리 황씨 집성촌에서 황준재라는 이름 있는 훈장을 구하여 들이시거늘 훈장이 어린 학봉께 도령 공부해야지 하고 하대하니 학봉께서 물끄러미 훈장을 쳐다보시다가 스스로 천자문을 펼치시어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집안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읽으시고는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시니라. 훈장은 그 신이 하신 기운에 눌려 어린 학봉이 노시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더니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공밥을 얻어먹기도 민망하여 다시 학봉께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거늘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시다가 시간이 되면 가시지요. 하시는지라 성부께서 부득이 그 훈장을 돌려보내심에 이로부터 스스로 밖으로 다니시며 그를 깨치시니라. 도전 1편 19장 2절에서 8절. 이 이야기는 황준재의 후손 황교규 옹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천지를 알았으면 됐지 뭘 더 배울 게 있느냐. 이것은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시고 새 문화를 여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하늘 땅에서 태어나 하늘과 땅을 얼마나 깊이 배우고 깨치느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땅에 대해 얼마나 깨쳤는가. 이것이 인간이 천지의 주인으로서 제 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핵심 관건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7살 때 지은 시를 보면 야, 과연 상제님은 천지를 뜯어고치는 분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원보 공지탁이요 대호 공천경이라.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도전 1편 20장 2절. 상제님이 한 번 크게 발을 딛고 소리를 지르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뒤집어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7살 때 지은 이 시 한 구절에 20여 년 후에 내가 천지를 뜯어고친다고 하시며 천지 질서를 바로잡아 새 세상을 여시는 우주 주제자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상제님은 조선 팔도의 신동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후일 상제님의 수석 성도가 된 김형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제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만나보리라 결심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가에 가는 길에 갑자기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태인 불출함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부 부자 은진사의 인도로 상제님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3년 동안 천하를 유력하심. 상제님이 24세 되시던 1894년 당신님이 이 세상에 강세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제님의 고향 땅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제님은 혁명이 패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사람들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때 상제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무사히 화를 면했으나 듣지 않은 자는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본래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고 창도한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류가 시천주 시대, 곧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과 후천개벽으로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학 교도들에게는 시천주에 대한 깨달음과 새 문화를 여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상제님은 동학혁명이 기폭제가 되어 점점 거세지는 동서양의 충돌 속에서 만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선의 현실과 세계 정서의 흐름을 꿰뚫어 보시고 몸속 광고천하를 위해 인간 역사의 중심에 뛰어드십니다. 27세 때 유교, 불교, 도교, 음양사상 등 선천 문명의 주요 서적을 탐독하시고 세태와 인정을 살피기 위해 3년 동안 천하를 유력하신 뒤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심. 이듬해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전북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상제님이 이루신 중통인의는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를 넘어서서 인간에 얽혀있는 진리의 모든 의혹을 끌어내는 도통입니다. 선천성자들이 넘지 못한 인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의 벽을 허무는 도통입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도전 2편 22장 3절에서 4절. 상제님께서 신천지 도통문을 여시던 때의 일화가 도전에 실려 있습니다. 도통하시기 전날 밤 상제님이 당시 대원사 주지로서 상제님의 시중을 들던 금곡에게 산 너머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에 금곡이 길을 떠날 때 보니 찬란한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상제님이 앉아 계신 칠성각 지붕으로 내리뻗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금곡이 미륵전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여 미륵전이 무너질 듯 크게 흔들려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몸조차 가눌 수 없어 간신히 미륵전 기둥을 잡고 견디는데 오히려 기분은 황홀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상제님께서 도를 통하신 시각이었습니다.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행하심. 상제님은 신천지의 도통문을 활짝 여시고 선천문화를 마무리하는 새 진리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도전 2편 13장 5절. 강증산 상제님으로부터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도전 2편 41장 1절. 판 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 도전 2편 134장 4절. 상제님은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 이 세상을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판밖의 법은 공자진리에서도 구경할 수 없고 불교 팔만대장경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노자, 장자, 도장에 있는 법도 아니고 기독교 예수가 전한 법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시는 차원은 선천성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도전 2편 259장 11절. 상제님께서는 인간 삶의 터전인 천지 부모가 병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간만이 병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천지 자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뜯어 고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어주신 인류 구원의 대사업, 이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도통문을 여신 그 해부터 9년간 행하신 천지공사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는 제5장에서 펼쳐집니다.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권능. 상제님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대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3개 대권이란 천계, 지계, 인계, 신명계를 포함하는 대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조화 권능을 말합니다.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도전 2편 16장 1절 2절. 상제님께서 내려보내신 동서의 선천 성자들에게는 천지의 상극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오직 천지 살림을 주관하시는 상제님만이 대자연 질서를 고쳐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고 3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러서 새 세상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상제님의 조화 권능은 어떤 경지일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상제님의 권능을 가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제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바로 도전 속에 있습니다. 상제님을 모신 성도들과 그 가족, 후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상제님의 성적을 집대성한 도전은 성도들이 직접 체험한 상제님의 권능과 위격에 대한 놀라운 일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상제님의 무궁한 권능의 세계를 도전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체험한 상제님의 권능.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김형렬 성도입니다. 김형렬 성도는 상제님께서 천지의 울도를 뜯어 고쳐 새 역사의 판을 짜시고 어천하시기까지 상제님께 수중을 든 9년 천지공사의 증인이자 도문의 수석 성도입니다. 어느 날 상제님은 하느님 뵙기를 늘 소원하던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도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형렬에게 안경을 주시며 이것을 쓰고 나를 따라오라 하심에 형렬이 따라가니 화려한 3층 누각이 나타나거늘 자세히 보니 세상에서 이르는 천상의 옥경대더라.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아래층에 있으라 하시고 상층으로 올라가시니 선관 선녀들과 만조백관이 좌우에서 옹이하니라. 상제님께서 좌정하신 후에 백관에게 명하시기를 위징을 데려오라 하시고 대령한 위징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슨 일로 두 마음을 품고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옥황상제를 섬겼느냐 하시니 위증이 크게 쇠제하는지라. 형렬이 이 광경을 본 뒤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라 하니라. 이후로 성도들은 상제님께서 공사시에 늘 뇌성병력과 풍운조화를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보고 증산께서 곧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니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니라.
도전 2편 39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상제님께서 개벽대장으로 임명하신 박공우 성도는 49일 기도 중에 상제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오랫동안 식고를 잘 하였으나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식고는 내게로 돌릴지어다 하시니 공우가 매우 기뻐하며 평생 소원을 이루었음을 깨닫고 곧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라.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의 통례와 같이 대신사응감이라는 식고를 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 배어지어다 하고 발언하였는데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으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찰하실 뿐 아니라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볼진대 분명 하느님께서 강림하셨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니라. 도전 3편 200장 7절에서 11절. 박공우 성도는 상제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상제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상제님 제세 시에 성도들이 체험한 상제님의 조화 권능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체의 운행을 뜻대로 하시는 상제님. 상제님이 구리골 약방에 계실 때 하루는 아침 일찍 해가 앞 제비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이러한 난국에 처하여 정세의 뜻을 품은 자는 능히 가는 해를 멈추게 할 만한 권능을 가지지 못하면 불가할지니 네,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축인 담배 세대를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해가 산 꼭대기에서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상제님께서 다시 담뱃재를 땅에 터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장을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췄다가 또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님이 위격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는 천지 일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눈을 삼느니라. 도전 4편 111장 14절 15절. 상제님은 천지 일월의 자연법, 우주 이법에 따라 천지와 더불어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상제님은 지금 대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모든 신명들을 뜻대로 부리시는 조화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신 상제님. 어느 날 상제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태인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가다 길바닥에 내려놓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 옆을 지나시다가 그 까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울음을 멈추고 이 애는 저의 자식인데 병이 들어서 의원에게 갔더니 벌레가 간을 범해서 못 고치니 데리고 가라 하여 도로 업고 오는 길입니다. 뭐라 해도 제 자식은 놓친 자식입니다. 하고 다시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리 슬피 울지 말라 하시며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최창조 성도를 불러 부인에게 그 집 뒷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하시니 있습니다 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 종을 3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라고 해라 하고 재생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이때 일찍이 죽어가던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상제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최창조 성도는 상제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하늘님이요.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여인이 아이를 업고 남편과 함께 상제님이 계신 구리골 약방으로 찾아와 선생님, 저희 자식이 살았습니다. 저희 내외가 이 덕이 네 덕인고 하늘님 덕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해 오면서 병 나은 자식도 같이 왔습니다. 하면서 연신 절을 올리며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성도들이 원평서 잘해 들어 죽게 된 아이를 고칠 때는 문어, 곶감, 대추로 살리심으로 우리도 배웠다 하였는데 이번에 잘해 든 아이는 절의 종을 사흘 아침 3번씩 치라 하여 병을 낫게 하시니 모두가 당신님의 법은 참으로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하고 아뢰자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본래 너희들이며 나는 본래 나니라. 그러므로 본래의 이치를 깨달은 자를 성인이라 하느니라. 만법이 머무는 법이 없거늘 내가 낸 이 법이 진법이라는 말이니라. 알아듣겠느냐?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도전 2편 132장 4절에서 7절. 이와 같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홍은을 입은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